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때로는 기적과 이사로,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삶,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신앙을 지적하십니다. 조금 바꿔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낱낱이 고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것을 제자들에게 촉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고 또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의 상황을 들어보니 인간적인 마음에서 상황이 참 딱한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여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 감정이 모두 가시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니 시리에만 빠져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 같습니다. 그는 형과 아버지의 유산 분배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는 오늘 예수님께 불쑥 형에게 명령하여서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그 답변 가운데 예수님의 그 답변을 들어보니 우리의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 말씀.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오늘 동생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동생의 입장을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동생이 아니신지,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모르는 바가 없으니 충분히 당시 재산 상속의 법이 어떠한지 알고 계셨을 텐데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은 오늘 이 동생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민수기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당시 상속법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무리 미움을 받더라도 장자는 장자이고 유산은 장자에게 굉장히 많은 몫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 당시 유대사의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했더라도 에서와 야곱 이야기에서 이미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유산, 곧 아버지의 축복이 형인 에서와 동생인 야곱에게 공평하게 돌아갔다면 야곱이 에서를 속일 이유도, 야곱이 형 에서의 것을 취하고 도망할 이유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아버지의 유산은 대부분 장자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동생이라서 이 동생 편만 드는 것 같이 보이실 수도 있는데, 동생은 너무나도 약자입니다. 유산이 상속되는 법만 봐도 동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지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 부요한 자들에게 누가복음에서 면면히 화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공정한 유산 분배를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요청이 정말 이 동생의 말도 안 되는 땡깡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평소에 알던 분과는 너무 달라 보입니다. 특히 재산을 분배해달라는 요청에 예수님은 오히려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동생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일까요? 일본 메이지 대학교 교수이자 언어학 박사인 호타 슈고는 2021년에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이 책으로 넘쳐나는 생각에 몸과 마음이 지배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호타 슈고는요,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 발끝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계획이 너무나 많아서 계획을 세우다 지쳐서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득 갑자기 지구가 멸망하지는 않을까? 염려와 극심한 걱정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에게 사고하는 방법을 일러줌으로 그 오만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일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러한 중대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불안에 의해 움직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경계하지요. 또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모든 것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어떻게든 불안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타슈고는 이 발상의 전환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불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책 중에 전 세계 막 대학에서 연구하고 실시된 여러 가지 과학 실험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주제가 사고와 본능이고 명제는 사고를 중시하는 사람이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사람을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과 여러 사람과 이익을 나누려는 사람의 유형으로 그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기적인 사람은 사고 유형이고 이타적인 사람은 본능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결과는 일본의 다마가와대에 속한 연구지들의 한 실험에서 도출이 된 것인데요, 이 실험을 소개해드리자면 이 돈이 오가는 게임 형식인데 규칙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참가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2명씩 일단 짝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가자들에게 모두 일정 금액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순서를 정합니다. 게임할 순서를 정하는 것이죠. 순서를 정했으면 이제 협력한다와 협력하지 않는다라는 보기를 줍니다. 그러면 참가자가 협력한다 혹은 협력하지 않는다를 선택하겠죠. 그것에 따라 자신에게 있는 돈이 달라지게 됩니다. 협력한다를 선택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그 돈에, 자신이 갖고 있는 돈에서 일정 금액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빠진 금액은 2배를 해서 짝에게 가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백이하고 기웅이하고 실험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금액 2만 원씩을 줍니다.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순서는 기백이 먼저, 그 다음 기웅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백이가 먼저 협력한다와 협력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그가 협력한다를 선택했다는 가정하에 그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돈 2만 원에서 2천 원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2천 원의 2배에 해당하는 4천 원이 기웅이에게로 가는 거예요. 기웅이가 여기서 협력한다를 선택하면 기웅이의 돈에서 2천 원이 차감되고 다시 4천 원이 기백이에게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기백이도 기웅이도 모두 돈이 2만 2천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실험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기백이가 협력한다를 선택했는데 기웅이가 협력하지 않는다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백이는 1만 8천 원으로 처음보다 손해를 보게 되고 기웅이는 2만 4천 원으로 원금보다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협력한다를 선택하면 일시적으로 자신의 돈이 줄어들겠지만 몇 회 이 게임을 반복한 후에는 모두의 돈이 늘어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돈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그러니까 서로 계속 협력하지 않는다만 선택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아니면 한 명은 협력한다를 선택하지만 나는 협력하지 않는다로 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자신의 돈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한 사람만 크게 이득을 취하게 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에 다마가와대의 연구진들은 그 참가자들의 뇌 활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사고하는 뇌를 활용했느냐 아니면 본능의 뇌를 사용하느냐, 그 2개를 살핀 것입니다. 실험을 마친 후에 그들이 이렇게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크게 발달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직관 혹은 본능을 관할하는 뇌의 부분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따지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협력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실험을 불안과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신의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사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못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돈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 불안, 혹은 내가 협력했지만 내 짝이 나와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염려와 불안 등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사고인 것이죠.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염려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위를 위한 여러 사고들, 여러 생각들은 아무것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욕심을 갖고 있는 특정한 사람들만 또 호사를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단순히 본다면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자 혹은 장자의 편을 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협력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 예수님께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생의 요청을 거절하심과 동시에 동생에게 그 가르치시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15절 말씀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을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이 비유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비유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에 부자는 밭에서 엄청난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곡간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기존에 있던 곡간을 헐고 새로운 곡간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더 크고 더 넓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대하고 기뻐하죠. 쌓아둔 곡식 덕분에 당분간은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렇게 인생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를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현명한 부자에게 갑자기 찾아온 시련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부자는 상식적이며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가 소출을 많이 얻은 이후로 결정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미래를 내다봐야 하고 잉여 곡물을 저장할 장소를 마련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의 선택지에 꼭 기존의 곡간을 헐고 확장하는 이것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결정입니다. 경제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 풍년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소출이 많다면 곡물값은 당장 떨어지게 되겠죠. 그 말인즉슨 당장 팔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더 큰 곡간에 저장해 두었다가 가뭄이 찾아왔을 때 이 곡물을 풀게 되면 더욱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자신은 미래에 홀로 평안히 쉬며 먹고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 누구나 꿈꾸고 누구나 목표로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농업 경영의 머리가 비범하게 돌아가는 이 부자를 비판하십니다. 그것을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부자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온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풍년으로 인해 얻은 열매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어디에 어떻게 쌓아두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자, 부자는 어느 날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었지요. 그러니 갑자기 곡간을 새롭게 할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만일 그가 풍년을 예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곡간을 미리 확장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소출이 이렇게 엄청난 소출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자신이 그렇게 호사를 누릴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부자는 자신에게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벌어진 일이겠죠. 부자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둘째, 부자는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가진 것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밭에 이 풍성한 소출을 얻기 전까지 평안히 쉬며 즐거워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것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더 갖고 싶어서, 더 갖고 있어야 자신이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더 많은 열매를 얻은 후에 그 많은 것을 어디에 쌓아둘까? 그러니까 쌓아둘 것이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풍년으로 인해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어도 근심하고 또 근심합니다. 잃지 않기 위해서겠죠. 그러니까 그의 염려의 근원, 그를 불안하게 하는 그 근원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범사에 잘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고하고 또 사고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부자를 두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느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마을의 경제는 매우 촘촘하게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농부가 밭의 소출을 자신을 위해 쌓아두고 가뭄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파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마을 경제는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결정으로 마을 사람들의 피해가 말도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이제 부자에게 더 의존을 하게 되겠죠. 부자의 경제적 권력과 신분의 위치가 안전해지면 안전해질수록 그의 입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점점 더 우위에 있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함으로 그는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죽어가는 인생을 그는 살피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부자를 비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십니까? 형과 재산을 분배해달라는 그 동생에게 이러한 비유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동생 사이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이 이 유산의 재분배를 요청하는 것은 그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조금 더 갖기 위하여서, 지금 받은 그 유산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갖고 있어야, 형의 것을 조금 더 많이 취해야 내 마음이 안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러한 동생을 향하여서 사람이 자신의 소유의 넉넉함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러시아의 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한 천사 미하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3가지 질문을 주시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해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미하일을 인간 세계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세 가지였습니다. 이런데요,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 미하일은 인간 시몬과 함께하며 이 세 가지의 답을 발견합니다. 그는 시몬의 아내가 자기 자신도 먹을 것이 없지만 미하일에게 식사를 권유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인간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구두를 만들던 어느 날 돈 많은 부자가 자신이 주문한 그 구두를 찾아가며 돈은 주지 않고 1년간 이 장화가 망가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돈을 주겠다 하고 일은 시키고 돈을 주지 않고 돌아가던 그때, 그날에 그 부자가 죽게 된다는 것을 이 미하일은 알게 되죠. 그것을 보며 미하일은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곧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지혜가 허락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몬과 함께 한 지 연 6년째 접어든던 날에 쌍둥이 여자아이와 마주하게 되는데, 그들은 6년 전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 곁으로 데려간 그 한 여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미하일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 것도 이 아이들의 엄마인 한 여인을 살리다가 그렇게 된 것이었죠. 그때 미하일은 엄마 없이 이 쌍둥이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오라 했지만 미하일은 그것을 한번 거절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엄마의 영혼을 거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둬갔는데, 6년이 지나서 보니 그 쌍둥이들은 어떤 부인에 의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미하일이 깨닫습니다. 자신은 이 쌍둥이가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없이도 살고 있는 이 쌍둥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 사람은 사랑으로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불안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쌓아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불안을 안정시켜주기 위한 그 탐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로, 자신이 갖고 있는 탐심으로 단 한순간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 우리 가운데 고난은 찾아오고 우리는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그 안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또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얻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죽음을 수포로 돌리시고 다시 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염려하며 모든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생명을 얻을 곳에 우리는 그것을 나누고,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며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추구하며 또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영원한 배낭이지 이 땅에 쌓아두며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지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2024년 우리가 섬김을 목표로, 섬김을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 사순의 시간을 맞이하였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또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기보다 그 염려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세어보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탐심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는 이 기간 가운데 우리로 더욱더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